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분리에 대한 것을 배우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참 긴장하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나라에는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들을 격리해서 안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우리가 전염되어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켜 두므로 그들도 회복을 꾀하고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격리하고 분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학생,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든지,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영역들을 같이 선을 두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부분들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다 옳다 인정해 준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들어서 감염이 되어서 우리 또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좀 독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가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행당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행당동교회 사람들아 라고 부르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친구들을 부를 때 누구누구 형제 자매 그래야 되는데 이상한 이런 표현을 부른다면 거리감이 생길 겁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답지 않게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다른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그만큼 마음속에 비애를 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기쁘고 흡족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서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수준 높은 사랑이겠지만 흡족해서 기뻐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마음속에 거북하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았을까. 참조로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우리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 상반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됐습니다. 자, 이거는 서두부터 아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시작으로 하니까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어리석도다 너희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지금 고린도후서 이 6장에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와 분리할 것,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서두가 고린도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인가 기쁨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하는데, 긍정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들에게 뭔가 권면을 하긴 하는데 서로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 12절, 13절을 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영적인 자녀들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자, 입이 넓게 열려 있고 마음도 넓게 열려 있다. 이 말은, 입이 열려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담대하게 전했다. 내 입이 크다. 이 말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을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바울은 담대하게 거짓 없이 속임 없이 허식 없이 진실되게 그의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넓게 입을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전할 때는 상대방의 어떤 생각 잘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되지만 진리를 타협하고 진리를 100을 전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참작해서 50만 얘기하면 그의 입은 절반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없이 숨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내 입이 넓게 열렸다.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또한 넓게 열려있다. 이 말은 마음이 꽁하고 옹색하고 좁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대양처럼 넓게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목회를 해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섬겼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자, 바울과는 대조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거짓된 교사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내용을 듣고 바울을 향해서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생각은 폭이 좁았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측면으로 지금 이제 서두부터 이제 14절부터 오늘 이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어떠했고 여러분은 어떠했고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자, 오 고린도 사람들아라고 11절에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자, 지금 바울은 부르기는 고린도 사람들아 불렀지만 내심 바울의 실제는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자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오해를 받고 때때로 공격을 받고 그렇지만 속도 상하죠.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목자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다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넓게 열라. 우리 마음을 넓게 열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게 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 14절부터 잘 보시면 바울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5가지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서 대답은 부정을 꾀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을 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바울은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부정하는 측면에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부정을 유출하면서 긍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5가지 대조적인 측면으로, 바울이 수사학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과 교류해서는 안 될 것, 교제해서는 안 될 것, 그들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첫 번째 제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큰 주제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어떠해야 되는지 14절에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4절 중간서부터 이제 16절까지 5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기꺼이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고 줄 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책이 지저분해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의와 불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의가 불의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그 다음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교롭게 무슨 5가지를 계속 연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사귐에다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라고요.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친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또다시 동일한 표현이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일치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그럼 무슨 말을 우리가 잘 쓰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터무니없는 말을 그렇게 합니까? 무슨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5가지를 비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제안하면서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이 있겠고,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눌 수 있겠으며, 예수님이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으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5가지의 수사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그러면서 무슨 사귐, 무슨 친교, 무슨 일치, 무슨 몫, 그리고 무슨 조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간다면 불신자들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길이겠습니까? 좁은 길과 대조는 무엇입니까? 큰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과 대조되는 문은 무슨 문입니까? 큰 문입니다. 이왕이면 큰 길로 가야지. 오늘도 바울이 내 마음이 넓다 그랬는데 이왕이면 큰 문으로 가고 인자대로다 그랬는데 큰 길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가 옳지 않다. 이쪽에 길이 있으면 이 길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길도 있다. 상대주의를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성별도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양성도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꼭 한 가지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릇됐다. 독불 장군이다. 자기 고집만 부린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많이 이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진리는 하나인데 천국 가는 길은 하나뿐인데라고 이게 모순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막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꼭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무슨 사귐이 있겠느냐, 무슨 친교가 있겠느냐,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여러분, 음악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색깔도 여러분 색의 조화 아시죠?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이루면 눈이 피곤하지 않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좋은 그림을 그리면 그 값이 그렇게 뛰어난 예술적인 가치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어떻습니까? 이 음악이 불협화음을 이루면 피곤합니다. 아주 귀가 아픕니다. 근데 도미솔, 솔시, 솔시레, 도파라 이렇게 화음을 입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화음이라는 것,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마다 예배를 마치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우리 홍준호 집사님 통해서 음악 이론을 배우고 지금 실기를 배우면서 악기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놀랍게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보컬도 배우고 있어요. 성악도 배우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여러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밸런스입니다. 피곤합니다. 언밸런스, 그죠? 언밸런스. 그럼 피곤해요. 이상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2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언밸런스 이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표현 드리면 신명기 22장에 너희들 농사를 짓든지 옷을 입든지 밭을 갈든지 언밸런스 이루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조화를 이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신명기 2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례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 2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과수원에 가면 저희 고모님은 배가 복숭아 과수원, 저희 외가는 또 이 백과수원에서 이 과수원에 가면 이 과일나무 밑에 콩을 심기도 하고 뭐 다른 채소를 잠깐 심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팥과 콩을 같이 섞어서 녹두와 같이 막 한꺼번에 다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밭에서 녹두씨가 싹이 나고 콩이 싹이 나고 팥이 싹이 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섞어서 심게 되면 하나님의 자연적인 원리 무엇인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자연적인 어떤 이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어서 곡물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섞어서 경작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시의 열매를 여러 종류의 종자를 섞어서 마구잡이로 뿌리면 결국 병충해에도 약하고 서로 곡식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 열매들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종류의 씨만 고르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의미가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시면 자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10절은 우리 형제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자, 소와 나귀는 멍에를 같이 얹어서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경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와 나귀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힘이 상당히 센 동물들이지만 소의 힘이 훨씬 셉니다. 소의 어깨 높이가 훨씬 높아서 이 멍에를 소와 나귀의 어깨에 얹으면 말 그대로 이게 언밸런스입니다. 그러면 이 힘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밭을 경작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한 동물이지만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밭을 경작할 때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동물을 그냥 섞어가지고 멍에를 얹어서 밭을 갈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같이 써서 하는 것 자체가 금지이지만 힘이 다르고 멍에가 이 높이가 다르면 밭을 똑바로 경작해서 갈아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에 어긋난다. 이 속에 역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해 내 몸을 덮는 데 쓰는 내 의복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11절 죄송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12절에도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11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우리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양말을 하나 신더라도 모직으로 된 혼방과 나일론이 들어간 이 합사로 된 양말들이 있습니다. 나일론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양말들이 있는데, 자,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양말도 100% 모로 된 것, 한 가지 종류로 된 것만 신어야 된다. 철저하게 이거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쉽게 이해하시도록 양털과 아마로 짠 그런 옷을 섞어 짠 그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 이 의미도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아니한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과 그들의 언어와 종교적인 것을 섞어서 교류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차원에 금지시키시기 위해서 아예 삶 자체를, 옷 자체도 동일한 재료로 쓴 것으로 아예 습관을 그렇게 하라. 옷도 밭 가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아예 섞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짬뽕하지 말고 하나로만 해라. 하나로. 여러분, 혼합주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혼합주의는 처음에는 다 그럴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양보하는 것 같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 같고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사람들과 화목한 것 같고, 그러나 이 속에 사탄의 계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너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저 사람도 틀리지 않고 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 모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리가 설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학교 가서도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얼굴도 마주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고 우정도 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선을 분명히 거놓고 그 영적인 선을 내 친구가 넘어오라고 할 때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고, 나 또한 내 스스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언급한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안 된다. 금지시킨 이유를 이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류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나아가서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교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분리해서 나를 따로 분리해 나오라고 주님께서 적극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은 불신자들과 다르다. 우리의 본성은 결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 이해하시죠?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비커나 아니면 컵 안에 기름과 물을 넣고 막 흔들어도 섞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분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은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슨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와 양의 본성을 알고 계시죠?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목욕시키고 좋은 음식 먹여도 풀어놓으면 돼지는 본성으로 찾아가서 더러운 데 가서 눕고 뒹굴고 더러운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양의 본성은 돼지와 다릅니다. 양은 돼지가 먹는 음식 못 먹습니다. 양은 풀만 먹습니다. 근데 돼지는 잡식성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뱀 잡아먹는 거 아십니까? 뱀도 잡아먹습니다. 이 돼지는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는다고 합니다. 왜인 줄 아시죠? 이 지방이 너무 두꺼워서 독이 안 퍼진답니다. 그래서 돼지는 독사가 오면 이거 먹을 거다 왔다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돼지와 양의 습성은 본래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사귐, 무슨 친교, 무슨 일치,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술자리를 해도 담배를 같이 피워도 어디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눠도 내 속에는 거리낌이 없고 같이 괜찮다. 나는 선을 넘지 않으니까. 제가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술자리에 가서 나 술 안 마실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에 가서 나 담배 안 피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졸업하고 술을 난생 처음 먹고 그 이후로는 제가 술을 안 마셨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제가 구원받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이런 술을 왜 마시나. 그리고 다시는 제가 술을 안 마셨습니다. 안 섞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제안하는 거 받아들일 때 전혀 거리낌이 없고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지만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동일하게 마실 거 다 마시고 주고받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럼 제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전혀 거리낌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거리낌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주변에 허다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혜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 비그리스도인인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도 나누고 우정도 쌓아가지만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 부분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선을 긋고 그 친구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안 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하는 거 옳다고 하는 것 나 인정할 수 없다. 난 여전히 너 사랑하고 너의 귀한 친구지만 난 거기까지는 양보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믿는 바를 표현함으로 영적인 교류, 영적인 용납, 다시 말씀드리면 혼합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 꼭 그렇게 믿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정결을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이게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이게 그들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불교도 옳고 기독교도 옳고 천주교도 옳고 단지 우리는 다른 것을 믿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는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정을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결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류적인 측면에서는 그들과 함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로부터 나와라, 분리해라, 이런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단 교류를 끊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교도들은 성경적인 분리, secondary separation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secondary separation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장로교회 목사님에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믿음이 같은 분들만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다음 주일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또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말씀 잘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자,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그래서 우리 침례 교도들 믿음 가운데는 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 자체는, 이 교회라는 말 속에는 분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액이란 말은 접두사로서 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출구 몇 번 출구, 미국에 보면 exit 나오잖아요. 여러분 건물에 보면 초록색에 불이 들어와 있고 exit이라고 써 있습니다. 비상사태 때, 비상시에, 유사시에 그쪽으로 나가라. 자,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불신자들과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류를, 영적인 교제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와서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리해서 우리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Set apart. Set apart. 나를 그들로부터 따로 떼어서 apart. 따로 구별되어서 분리해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 침례 교도들이 믿는 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교제와 분리입니다. 우리는 분리를 위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 그룹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그 무리들로부터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밭에다가 곡식들을 마구잡이로 콩씨, 팥씨, 녹두씨, 참깨씨 막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에 묶어서, 멍에를 묶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직조한 것이 여러 종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오늘날은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 면 몇 퍼센트, 모직 몇 퍼센트, 나일론 몇 퍼센트 괜찮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진리를 혼합한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서 영적인 교류를 잘 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17절, 18절, 7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신자들과 영적인 교제나 교류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분리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고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들로부터 교류를 지혜롭게 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딱 정확하게
가늠하고 나누고 선을 긋고 교제를 나누고 필요하면 그들로부터 분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복. 우리 어린아이들 아빠와 함께 가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어두운 길을 갈 때, 불안당들이 막 있을 때 우리 아빠가 딱 계시면 듬직합니다. 우리 아빠가 나를 용돈도 주시니까,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거 공급해 주시니까. 근데 아빠가 천국에 가신 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심정 우리가 잘 이해하잖아요. 내가 이미 성인이 됐고 어른이 됐고 내가 필요한 것 내 스스로 자급자족하지만 아빠가 곁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허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렇게 분리하고 영적인 교류를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장 1절은 오늘 본문과 따로 떼어진 구절이긴 하지만 7장 1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하게 나누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의 육과 몸을, 영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믿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지 말 것, 분리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따로 분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을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정결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지나는 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전자 재조합 기술, 소위 말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GMO가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어로 표현하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토마토 하나가 본래 요만한데 이만하게 만들고, 토끼가 요만한데 이만하게 만들고, 계량종 옥수수가 본래 요만한데 이만하게 만들어서 식량난을 해결하겠다. GMO. 그래서 미국에서 1914년인가요? 그때부터 이게 개발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1994년, 14년이 아니고 1994년부터 특별히 이 GMO, 이 바이올로지컬 이쪽 분야의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개발돼서 연구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이 GMO 속에는 사람들에게 유해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GMO를 미국에서는 많이 허용해서 개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몇몇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이 GMO를 식약청에서나 보건부에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밀을 생산할 때 높은 글루텐을 함유한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그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다가 라운드업이라는 약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 라운드업이라는 것은 제초제인데 이 제초제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토양 속에 이 라운드업 제초제가 들어가면 이 밀의 성분 속에 글루텐이 많이 포함된 그 상태로 이 밀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루텐이 많이 포함된 것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조금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지만 이 글루텐이 많은 이 라운드업 이 제초제를 뿌린 그 토지에서 자란 이 밀은 그 속에 글루텐의 함량이 많긴 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사람을 해치는 이 암을 발병하는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연적인 원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것에 손대지 말고, 여러분 창조적인 원리에 입각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구의 면적, 환경은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충분히 농사를 져서 먹을 수 있는 식량,
어류, 육류 다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준 원리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어떤 죄악 때문에 환경 오염과 파괴 때문에 결국은 식량난이 오고 사람들이 굶고 한쪽에서는 너무 많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연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성의 의미로 보았을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결코 섞일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하고 도전하는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결코 나누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진일보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단순히 교제를 안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 앞으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이 부분은 내가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불신 친구들과 함께 이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선을 긋고 정확하게 영적인 신분,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로부터 함께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명심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한 구절 더 펴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17절 시작.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신 분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주동배 집사님 옆에 막내가 앉아있는데 우리 소원이가 이 구절을 이해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했으면 집에 가서 아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내 주변의 친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 앞에 그런 인품, 그런 인격,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못된 사람들만 가득하고 욕에 아주 말만 하면 욕이 튀어나오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 친구 사귄 사람들은 그의 친구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쇠가 쇠를 비비면 서로 날카롭게 됩니다. 빛이 납니다. 녹이 떨어지고 환하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칼을 갈 때 쇠가 쇠를 가는 그런 칼 가는 방법 알고 계시듯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의 친구를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를 잘 나누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품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권면, 하나님의 권면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교회 와서는 교회다운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다운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원리, 동일한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언어도 행동도 습관도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동일한 말씨, 동일한 인품, 동일한 습관, 동일한 태도로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교회 언어하고 학교에 가서는 학교 언어하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 언어 이러면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동일한 언어, 동일한 태도, 동일한 인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침례교도답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